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넉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는 짧은 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2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 한번 제대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갈망은 뭡니까? 바람은 뭡니까? 기대는 뭡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실제 인물을 역사가 기록하는 사람,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절대의 생명의 어두운 시기에 별과 같이, 별이죠, 스타, 별과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도 기억하고 역사도 기억하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거룩한 욕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한번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쓰임받고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가족들, 자자손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좀 보시면 불의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임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암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계하고 두려 그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만 아말렉 족속의 후예죠. 교만해가지고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왕의 진노를 받아서 처형당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았다. 두루 제비를 뽑았다. 우리 어렸을 때 제비 뽑기 많이 했죠. 요즘 애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설탕 만든 과자 넣고 제비 뽑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요즘 현대식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쪽자라 그랬기도 했대 맞죠? 네, 쪽자라고 요즘 이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3번 16장 34절 참고 구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인생이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작정하기는 이거 본문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털을 하나 빠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믿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제비 뽑힌 날 유다인 전역이 옛날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즈벡까지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은 날 오히려 역사를 뒤집어 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들을 죽이러 오는 자들이 먼저 죽도록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줄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일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시는 분.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앞에 이 섭리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다와 미리 보시고 기조세계를 신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스더를 계속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죠. 우리 인생에 누가 앞서가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거든요. 얼마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겼던 75세로 이 땅을 살다가 웃음을 주고 한 일용엄니 누군지 아시죠? 예. 그 김수미 뭐 탤런트 배우라 하기도 하고 원래 본명은 영옥이죠. 이분은 할아버지가 군산에 모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남긴 주제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믿을 걸. 인생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서울의 상경에서 얼굴이 이쁘니까 바로 탤런트 특채로 그냥 바로 채용이 됩니다. 이름을 달립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명예는 떨치고 돈은 모았지만 신앙적으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인생에 괴롭고 힘들 때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정신 이상이 올 정도. 그때부터 막장으로 내려가는 허리 배우들이 하는 것 다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 기도하고 안 되면 200일 작전 기도를 해서 마침내 자기 인생이 역전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를 믿고 고백하는데요. 그분의 그 인생 스토리, 신앙 스토리에 30년 가까이 쓴 일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일기장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편하고 좋은 날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대.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일기장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가 이런 말합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거친다. 인생의 목적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더래요. 옛날에는 막 서러워서 아파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울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뻐서 운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남겨간 말은 뭡니까? 웃으면서 떠나간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떠나.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자기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굽혀절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기가 왔고 모르드게가 죽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결연한 의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당시 남폭군 거친 사람, 더군다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더 난폭해진 사람, 그런 거친 사람의 마음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유다인 전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마음이 열려서 불쌍히 여기고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죠. 만물이 호를 내밀어 가지고 그리고는 살려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보다 앞을 본다. 이 앞을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김수미 씨처럼 20년을 방황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진작 믿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섭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섭리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야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살았던 한 사람, 참고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다윗도 섭리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자기는 옳은 일 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사람이 못 지켜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요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킵니까? 나를 보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광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도와줘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항상 앞서서 일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다.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일 수 있겠죠. 이제는 살아가 볼수록 실수가 부족하고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승리를 바라봐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바벨론 70년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진정 누구만 돌아오느냐?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땅에 남은 자고 나머지는 유다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이 남은 자는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로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 어지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래 어지럽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래 어지럽습니까? 남은 자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당시 유다인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하만은 페르시아 아수에로 그 다음에 왕비 에스더 그 다음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아수에로 왕이 그의 인장 반지까지 빼서 이 하만에게 줄 정도니까 그 위치는 대단하죠. 신하 중에서는 최고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별과 같이 남은 자.
오늘 우리를 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넓은 길로 다니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을 가는 사람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강점기 때 옥고를 치르면서도 지켰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도 오늘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죠.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살상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뭐예요? 거룩한 삶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부정한 곳에 임하지 않아요. 레이기스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이 좋아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에는 문제 없다 그러는데 삶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진정 부흥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삶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번에 12.7에 그렇게 열하고 기도하고 잘했습니다. 정말 부흥이 오려고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회개의 운동입니다. 남은 자의 십자가의 길. 세상을 던지고 루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네가 이 교황청의 이 질서에 불복한다면 세상이 너를 던질 것이라고 그랬을 때 루트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말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던지겠다고. 우리는 다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남은 자의 신앙.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는 신앙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와 기도하는 자의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을 아무리 많이 외쳐도 부흥의 노래를 아무리 많이 불러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부흥은 일어나.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돌아가면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흥이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이 한 달 한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랑 마찬가지죠. 아무 힘이 없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어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두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전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남은 자의 신앙은 당대로 거쳐서 자자손손 이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십자가 신앙은 우리 안에서 끝났습니다. 왜 지금 더 위기일까요? 갈수록 위기죠.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죠?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자손들. 이들의 신앙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자, 남은 자의 신앙을 살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결단의 삶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의지를 나타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한 시대에 별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쓰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창조구절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쓴돌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로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원래 문직이죠. 대궐문의 문직입니다. 평민과 하찮은 집입니다. 하만은 종기거든요. 어떻게 감히 대적에서 싸워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지기가 오히려 하만의 자리, 종기의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사람, 에스더는 왕비, 모르드게는 총리,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만의 조스를 악한 깨를 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겸손한 자. 하만의 속성에서는 사단의 모습이 있고 나리아 연극에 보면 이 지하의 음녀 마녀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섬기기보다 내가 지배하고 겸손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섬길 바에 차라리 내가 지배하고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이라고 했어요. 하만을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의 속성 속에 보이는 것은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넘어뜨리시고 거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한 시대에 탕화가 됐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초대의 교보가 되었던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선 어거스틴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회고록도 쓰고 참회록도 쓰고 고백록도 쓰고 많은 저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어거스틴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 두 번째 겸손은 사람에게 겸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존귀한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하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왕이 쓰시는 왕관과 왕이 입으신 이 도포죠.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이 수산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은 상을 내린다고 외치라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오히려 말꼬피를 잡고 하루 종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의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위를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에서 지위가 더 올라가고 하만의 집을 얻고 왕의 인장 반지를 그가 사용하고 셋째 자리에 오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에스더 왕비 그의 삼촌 총리 지금도 그 이란을 방문하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시대를 별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의 신앙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뒤집어서 역사를 바꾸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